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상승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역의 몇몇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쓰러지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님 맡고 싶어서 맡았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았는데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맞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이고 맡았다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답변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못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통화를 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손잡고 일어나자. 내가 도와줄 테니 일어나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했다면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 발자취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상고해 봤어요. 나는 정말 손 목사 내가 말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너는 살아왔냐? 뒤돌아봤어요. 그럴 때 첫째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켰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켰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단어 아래 그냥 묻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으면 이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소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은총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을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았는가? 때로는 내 아들, 딸이 주님보다 앞선 적도 있고 명예라고 하는 것들 내 앞에 앞선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앞에 앞선 것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섬겼는가? 보화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이 세상의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이 자문자답 해보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이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왜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 의해서 내게 이렇게 상처를 내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절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거룩히 지키려고 했지만, 이 거룩이란 말은 카도스,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안식일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지상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살아계셨다면,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그러나 나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 또래에 있는 교인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형님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잘 못 만나니까 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형님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뒤돌아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정말 나는 계명적으로 살았을까? 뒤돌아보니까 넘어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해 볼 때 이 계명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잘 알죠. 학교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행함에 대한 것을 했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신천신앙의 행위가 퍼펙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40에 낳은 아들도 귀하고 60에 낳은 아들도 귀할 텐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얼마나 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목을 치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 나무를 쌓고 불에 지르는 거예요. 그 뭐냐? 죽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싣고 또 여러 가지 부신미를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마 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는데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아니,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아이고,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다 중간에 이삭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데 너다. 내가 죽어야 돼.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 저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저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묶어버리죠.
꼼짝 못하게 제단 위에 이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준비해온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0.01초 이제 지나면 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옆에 보면 수풀이 있는 양을 잡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빠진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능력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나에게 뭔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다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같이 저와 여러분이 10월달 지나고 11월달 첫째 주에 정말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내 감정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적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킹하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일인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점심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빌립은 학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3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회중 가운데 있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랬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 안드레 가져온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빌립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안드레에게 나타났을까요? 안드레는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았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았은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믿었지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있을 것이다.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놓고 계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 내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학생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질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늘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농협에 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농협에 돈이 정말 많은 줄 알아. 정말 많은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농협에 있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아, 목사님이 이제 돈을 찾아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해. 그 돈은, 은행에 있는 돈은 믿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해서 가.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있는가? 가리워졌는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정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삶은 언제나 절망과 좌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울해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오합조질인 군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고 즉시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빼앗게 될 것이다. 12명 가운데 10명 다스결해서 그들은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 나이 관계없습니다. 가난 관계없습니다. 육체적 약함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관적 인생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 나는 정말 힘든 인간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누가 옆에서 도와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 자신을 사랑했는가를 되돌아봤습니다. 보는 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목사님과 나는 정말 그러면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교인들을 위하는가? 정말 교인들을 모두가 다 천국을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가? 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는가? 의식적이지 않는가?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정말 내 이 강단에서 쓰러져 죽어야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목회하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하는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몇 분 통화를 해봤어요.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그 돈이 저는 과분합니다. 모자르면 언제나 저는 채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교인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섬기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너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별 큰 돈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제reb에서 큰 돈도 아니지만 이 권사님들이 나보다 교인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보니까 오늘도 무명으로 그냥 이 강단의 꽃꽂이도 제가 이름을 밝힐까? 아이고 목사님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 보면 또 우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힐까요? 아이 목사님 다 아는데 뭘. 너무나 나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적은 없는가?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 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11월 달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다 보여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다 보여요. 이만하면 됐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볼 수 있듯이 목회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잘 오늘부터 만들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